4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역시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기억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의 한 여인이 이 병에 걸렸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때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그 자궁 안에 이제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자궁 안에 그 물속에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탯줄을 부여잡고 호흡,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10달 동안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우리의 10달의 잉태 기간 아닙니까? 그 10달의 잉태 기간을 다 기억하고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수업받은 거 있죠. 그 수업받은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기억력을 가졌으면 학생 시절에 시험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선생님은 한번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선생님이 시험 내용은 거의 자신이 가르친 거에서 내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100이면 100에서 70을 언급했으면 그 70 언급한 것 중에서 시험을 내죠. 그러니까 교과서 볼 필요도 없잖아요. 선생님 수업만 전부 다 그 단어 하나, 문자 하나 다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듯이 기억하면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몇 교시 수업에 이 얘기 하셨네? 야, 이거구나. 딱 답을 쓸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좀 과잉 기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좀 잊을 건 잊어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니까 누구랑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만 잊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이야기, 또 안 좋았던 일도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기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뇌의 아주 극히 일부분, 보통 사람은 몇 %를 사용한다고 합니까? 보통 사람은 2에서 4% 쓴다잖아요. 조금 더 쓰는 사람이 IQ 120, 140, 150.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썼죠. 우리의 뇌가 봉인이 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꿰뚫어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봉인하셨어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멍청해지고 기억도 못하고 자꾸 까먹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욕심이 가득한데 우리의 머리가 비상해져 봐요. 여러분, 도박 잘하는 사람,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고 모든 패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 도박에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사람이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잘못을 저진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봉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억 과잉 증후군이 내게 없는 것이 은혜로구나. 그 사람은 돌연변이로 이 봉인이 조금 해제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한결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처럼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또 목이 마르셨고, 또 잠을 못 자고 피곤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두렵기도 하셨죠. 예수님 언제 두려우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예수님 두렵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우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고통받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너무 마음이 짠하셔서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모욕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손가락질. 여러분, 우리가 대화 가운데 상대방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말 기분 나쁘죠? 너 왜 나한테 손가락질해? 막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또 저주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도맞고 채찍에 맞고 또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이것도 고난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지 못,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잉태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이 뇌에 한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기억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찰력에는 한계가 없고 예수님의 깨달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를 마리아의 몸속에 그 자궁 속에 작상이 되게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마리아의 몸속에 10달 동안 지내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10달 동안 인간의 이 뱃속에 갇혀 지내신 겁니다. 그게 결코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지내신 것은 보통 인간이라면 아무 생각이 없죠. 기억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그 10달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 안에,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갖고 있던 마리아의 그 몸속에 오염된 인간의 육체 안에 스스로 10달 동안 갇혀 지내신 거예요. 30년 동안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그 전능성을 숨기고 창조주로서의 그 신적인 지혜를 숨기고 한 보통 인간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며 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그 육신이 거기에 계셨어요.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 계셨지만 그의 거룩한 육체는 칼이라게 찢긴 채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육체, 영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원한 육체, 그 육체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육체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3일 동안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고난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 많이 한다고 합니까? 군대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한다고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한다잖아요. 군대 동기를 만나면 매우 반갑죠. 왜 그럴까요? 함께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왜 군대 동기가 애틋하냐면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억받고 기합받고 함께 배고파봤기 때문에 함께 그 고참들한테 갈굼을 당하고 눈물 콧물 다 빼봤기 때문에 군대 동기가 애틋하고 정말 형제 같은 마음이다. 왜? 함께 고난의 기간을 지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애틋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육체의 고난의 동기예요. 이 땅이 만약에 신병훈련소가 같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 훈련소의 동기예요. 훈련소 동기예요. 군대 동기예요. 군대의 전우예요. 전우회가 있는 거죠. 전우회. 부부도 함께 처음에 서로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냐 하면서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살지만은 한 3년 지나면 겉이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그 다음 내가 너 꼴보기 싫지만 애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 커가지고 실장가만 보내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이혼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흰머리가 나고 희끗희끗 이제 노년일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뭘로 산다고 해요? 의리로 산다고 하죠. 왜? 이 고난의 인생의 그 고난의 기간을 함께 지냈잖아요. 전우회가 생긴.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부부는 뭐 때문에 사는? 전우회로 산다고 해서 불쌍해서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 아주 아련하시고 그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능히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고난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죽음 그리고 육체가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실 때 우리를 충분히 얼마든지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 땅에서 고난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 연약한 저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결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다 겪어본 겁니다. 이거 누구보다도 그 애로 상세가 잘 압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우리랑 똑같이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고난을 이겼다.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셨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큰 고난이 있었죠. 세 가지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고난입니까? 예,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고난이죠. 이제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이 끝나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곡기를 긋고 물도 마시지 않고. 보통 우리는 물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하면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때로는 금식기도 40일 하는데 물도 먹어요. 인간은 물 안 먹고는 일주일 만에 죽죠. 예수님은 그러나 물도 안 마시고 또 음식도 안 드시고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자마자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3번의 시험을 하셨어요. 돌덩이가 떡에 대해서 당장 네 배고픔을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 아들 맞지? 해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었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나 지금 배고픈 거 맞아.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육체의 그 배고픔을 능히 이기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한 그 감정을 들어보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말이죠. 눈만 감으면 밥상이 막 눈앞에 보이고 너무 괴로워서 막 먹고자 하는 유혹이 부릴 듯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깜빡 잠을 자는데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막 입에다 넣어주시죠. 그러다 입을 벌리고 먹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그때부터 배고픔이 40일 끝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40일을 채웠다는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고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왜?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 메마름과 피 흘림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느라고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두 마음의 갈등 앞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거룩하게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자매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진약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아? 나라고 성질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우리는 내 육체의 소원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기도, 그리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승리의 길을 딱 알았으니 너희도 승리의 길을, 내 길을 따라 오너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 눈물과 통곡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온몸에 40대의 그 채찍을 맞아서 이 막 온몸이 등판이 완전히 다 가리하게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막 나오고, 로마의 이 채찍형은 끝에 납이 달려가지고 탁 때리고 확 피가 막아가지고
몸에 착 납이 박히는데 그거를 잡아채면 그 납이 살 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온몸이 가리가리 찢긴단 말이에요.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막 터지고 피가 막 흐르고 가슴 열려가면서 얼굴에서는 피가 막 흘러내리시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 출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학자들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과도한 출혈에 의한 쇼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그 심장을 관통했잖아요.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찔렀을 때 그 창자위에 피만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졌어요. 그것이 바로 쇼크사 한 사람들에게 심장에 물이 찬다는 겁니다. 갑자기 죽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고난당하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무덤에 장례질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뇌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뇌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늠하시고 다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대못을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옆에서 조롱하는 강도가 실제로 그랬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고 우리도 구해봐라. 우리는 십자가 동기 아니냐?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능력으로 옷을 빼버리고 발의 목도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보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는 항상 이기지 않을 때가 많죠.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항상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자꾸 바깥으로 외출해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외출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따라서 보세요.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그 가장 높은 단상 위에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동안 훈련하면서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이 막 뭉그러지고
온몸의 관절, 이 관절 연골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 은퇴하는 관절이 다 없어져 가지고 쩔뚝쩔뚝 고난 후에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부터 출생의 고난, 성장의 고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그리고 그 육신이, 거룩한 육체가 그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지내는 그 고난까지 다 겪으신 후에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사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그에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뛰어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임하셨어요. 전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얻게 된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죠. 그러나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고난이요,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애매한 고난이죠. 죄가 없는데 당하신 고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데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욕심을 내서 짓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을 하면 그 고난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시죠. 하지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죠. 억울한 고난이죠.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요.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해야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로우냐?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야, 너 꼭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아니, 한 주만 빠지면 안 돼? 맨날 교회 가면서 이번 주는 좀 빠져나가야.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일요일날 행사를 할 때 동참하지 않은 모습이 나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믿음으로 인한 고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느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기뻐합시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와,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은,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불통 터져가 아니라, 야, 애매한 고난은 상을 받는 고난이다. 내가 이 애매한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받는구나. 사도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매 맞을 때 웃었어요. 와,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받는구나. 한때는 예수님 고난받는 거 보고 나도 매 안 맞으려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받는구나.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 나가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 의를 인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큰 거다. 할렐루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빛나는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애매한 고난을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인생의 모든 자체가 고난인데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후에 우리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모든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